아직 권면 상태에 남아있는 분들 또 연락하고 강권해서 내일부터 복음잔치에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주일 아침에 다시 모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내일부터 진행되는 대집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고개 숙인 우리 오산교회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와 감사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함께 할 때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얻어가는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마음들, 힘들이 모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오늘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 놀라운 주님의 일에 방관하는 자, 구경하는 자 없도록 모두의 마음들 일일이 찾아주시고 강권해 주셔서 모두가 함께하는 2025년 첫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증거하실 신현식 목사님에게도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한 주간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주 성령께서 미리미리 그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시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또 한 주간 함께 교제하면서 은혜와 위로와 감사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일한 시간에 중강당에서 또 소강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느 강당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증거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한 시간,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말씀들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친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4장은 잘 알려진 말씀이고요, 큰 잔치 비유의 말씀인데 우리가 대집회를 앞두고 이 말씀들을 상고해 보면서 대집회를 알차게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대가 되죠? 저는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집회부터 뭔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맨 처음에는 확답자가 10 몇 명 나와가지고요, 그랬는데 자고 나면 늘어나고 그래서 기대가 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가를 이제 모두가 공감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 14장을 중심으로 함께 교제했으면 합니다. 1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같이 읽습니다. 엿보고 있더라. 좀 분위기가 이상하죠? 예수님이 누구 집에 초대받아서 간 기록들이 거의 없습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하다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비난을 받았고요, 그리고 삭개오 집에 가서 또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시 삭개오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창기 취급받는 사람이었어요? 창기 취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서 또 음식을 나누는 이런 기록 외에는 거의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서 초청되어서 식사를 나누었다, 함께 했다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14장은 조금 특이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뭐예요? 두령입니다. 두령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 집이라고요? 죄인의 집이에요?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갔을까요? 초대받았을까요? 초대받은 것 같아요. 아무 집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집은 방문하기가 쉬워도 부잣집은 방문하기가 보안 검색이 철저해요. 문 따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저희가 뭐 한다고요? 엿보고 있어요. 뭐 하려고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유일이라 하시더라. 그때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 집 아문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뭐 하려고 의논하고 있어요? 잡아 죽이려고. 27장입니다.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뭐 하려고 해요? 빌미만 생기면 그것을 문제로 해서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초대를 했습니다. 어느 날 초대했어요?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뭐 할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일할까요? 안 할까요? 예, 회당에 가서 말씀을 상고하고 일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물론 그날 나눠 먹는 음식조차도 그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날 만들어서 준비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변의 지인들을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안식일의 유대인들의 생활입니다. 그 음식은 풍성하게 차린 음식도 아닙니다. 간편식으로 해서 안식일을 즐기는데, 이 안식일은 자칫 오해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엿새 동안 일한 것과 구별된 날입니다. 예를 들자면 엿새 동안 육체적인 노동을 했다면 안식일에는 뭐 하면 돼요? 쉬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일을 안 하면은 먹는 것도 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구별된 날입니다. 평상시에 했던 것과 다른 것을 하는 날이에요.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초대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한 두령이 또 그와 함께하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에 응했고, 초대받은 그 자리에서 안식일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장, 누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안식일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앉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마 등이 90도로 굽은 것 같아요. 요즘은 이런 분들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옛날에는 90도로 굽어서 다니는 분 많았습니다. 길거리 나가면 흔히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고된 일을 많이 해서 굽은 분도 있고, 또 선천적으로 굽은 분도 있겠죠. 어찌됐든 굽었습니다. 18년 동안.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8년 동안 굽은 허리를 어떻게 했어요? 안수해서 펴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물리치료사는 못 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펴요, 못 펴요? 펴요. 예수님이 안수해서 펴버렸어요. 재활할 필요 없습니다. 펴버렸어요. 14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분내요 그랬어요. 왜 분을 냈을까요? 안식을 범했다고.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짐승도 불편한 것을 해결해 주는데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줄 건데 하물며 몇 년 동안요? 18년 동안 등이 굽은 상태로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어요. 이거 펴준 게 뭐 잘못된 거냐?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근데 누구는 마음을 안 바꾸는 거예요? 바리새인. 마음을 안 바꿔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은요 극대 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하는 바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잔치와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정면으로 이들의 행위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지옥 가겠다 그 말이에요. 15절도 마찬가지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반복해서 계속 지적을 하기 때문에요. 이들은 빌미만 잡으면 죽일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두령집에 갔어요. 그것도 안식일 날.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교정하기 위해서 가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르치려고 가셨고요. 또 하나는 진정한 큰 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의식이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이들은 엿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알고 가셨기 때문에 지혜롭게 큰 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풀어주셨습니다. 먼저 안식일을 좀 생각해 보죠. 안식, 무엇이 안식이고 무엇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는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던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섯째 날 창조의 일을 이루시고 일곱째 날 그날을 구별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쉼을 가지셨어요. 이게 최초의 안식에 대한 언급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말씀은 어디에 있죠? 십계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안식이 있었습니다. 율법 전에 안식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
25절.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에 들어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러니까요, 제7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6일째에 갑절로 거두다가 제7일에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도 율법이 있은 후에요? 있기 전이에요? 있기 전입니다. 율법은 언제 있었어요?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그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쌍방 언약을 맺은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을 거고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기면 저주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를 쓸 건데 할래 말래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한댔어요 안 한댔어요?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첫 말씀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율법이 주어질 때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신 겁니다. 안 지키면요 죽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게 하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 끊쳐지리라. 죽이라 그랬어요.
3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일 좀 했다고 죽여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안식을 이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어기지 않고 지키도록 엄한 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쌍방 언약으로 안식일을 계명으로 받았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민족입니다.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은 십계명을 다시 한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신신당부한 말씀입니다.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이들은 왜 안식일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임은 물론이거니와 출애굽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친히 베푸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진정한 안식일을 지킴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이 진정한 안식은 천국의 소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천국의 소망은 없고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만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형식만 갖고 남아있으면 이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절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잘 아시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모든 유익보다 첫째라 그랬어요. 예를 들자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학적으로, 과학, 기술 방면에 다양한 유대인의 뛰어남들이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다. 이게 뭔 유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을 유익 중에서 첫 번째라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유익일까요? 성경 받아 쓴 것이 경제적으로 뛰어난 부를 누리는 것보다 유익이라는데 뭘까요? 정치적으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유익이 있는데 그보다 성경을 맡아서 기록한 것이 큰 유익이라는데 도대체 뭘까요? 1절에 보면요, 그런즉이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앞의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다 갖고 있죠.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이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 선생이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요, 이들이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하는 뛰어난 사람이고, 말씀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같은 이방인.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소경이고 어둠에 있고 어리석고 어린 애 같은 존재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러고 산다는 거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두령의 집에 참석했고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돌아갑니다. 2절, 안식일 날입니다. 예수님이 허리 굽은 자 고쳐줘 가지고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두령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또 안식일입니다. 2절입니다.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고창병은요, 이 장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몸이 점점 이렇게 부어오르는, 계속해서 갈증이 나기 때문에 수분을 계속 흡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점점 부어오르는 불치병처럼 여겼던 그런 병입니다. 다른 말로 수장병이라고도 해요. 수장. 물을 점점 채우는, 간직하는, 그래서 몸이 퉁퉁 부어오르는 병입니다.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물어본 겁니다.
저희가 잠잠하거늘 대답을 피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지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또 대답을 안 해요. 저희가 대답지 못하니라. 진정한 안식은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을까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두 구절 같이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니라. 형식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말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인자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교육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 두령의 집에 가서 한 첫 번째 일이고요. 이제 안식에 대한 교육이 끝나고 나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제 안식일 날 바리새인 두령 집에 손님으로 초대해서 갔는데 그 초대해서 그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어디를 서로 앉으려고 그래요? 상석을 서로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상석에 앉는 것이 자기의 신분이나 지위를 인정받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항상 그리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큰 자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두령의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어디에 앉도록 배려를 해야 돼요? 상석에 앉도록 배려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앉는 겁니다. 자기들이. 8절입니다. 내가 누구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되리라. 제 끝자리에 있으면은요, 어이구 왜 여기 계시냐고. 그래서 상석으로 이렇게 옮기면 그게 낫지. 상석에 앉았다가 그보다 지위가 높은 분이 옴으로 인해서 일어나 저리 이러면 부끄러움이 될 거니까 처음에 앉을 때 어디 앉으라고요? 말석에 앉을 것을 교육하신 겁니다.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이들이요, 얼마나 그 특권 의식, 선민 의식 때문에 교만에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큰 자라고요? 섬기는 자가 제일 큰 자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35절) 마가복음 10장 35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노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없느니라.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요, 진정한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뒤이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대집회인데요, 내일부터 인도되어서 오시는 그 모든 분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인도하신 분들이요, 어떻게 하든지 진정한 안식을 얻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방해거리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좀 미리미리 주의해서 피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진정한 큰 자는 상석에 앉는 자요, 말석에 앉는 자요? 말석에 앉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요, 좋은 자리 먼저 내주고, 될 수 있으면 요 2분단, 3분단 앞쪽으로 그분들이 와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요, 이제 와서 막 자리 찾고 있으면 버티고 있지 말고요, 아이고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큰 자라니까요. 어떤 자가 큰 자인가를 그 바리새인 두령의 집에 가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14장으로 돌아갑니다. 12절, 누가복음 14장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아마 유유상종이라고요, 그 초대된 분들이 전부 어떤 분들이 왔을 것 같아요?
불영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는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밥을 한 번 얻어먹었으면 한 번 사서 갚잖아요. 그럼 뭐예요? 또이 쌤. 그럼 남는 게 없잖아요. 하늘에서 받을 게 없어요. 여기서 받아 먹어버렸으니까. 13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갚을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부활 시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게 상급이 될 거다. 저희가 지금 작년 말부터 몽골 분들 또 금년에 캄보디아 분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분들도 와서 말씀을 배우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셨을 때 본체만체하고, 물론 울렁증이 생겨가지고 말이 안 통하니까요, 쉽게 다가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최대한 이렇게 협조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그 외국인들이 점점 이렇게 수가 늘어나 가지고요, 각 구역별로 그 외국인들에게 해외 선교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하도록 청해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요, 그 심적으로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몽골, 캄보디아 분들인데요, 베트남 분도 있고 필리핀 사람들도 있고 네팔 사람도 있고 많대요.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분들에게 1차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까, 지난 외국인 선교 모임을 가지면서 국리 끝에 제가 다른 지역교회에서 해왔던 방식이 무난하고 좋을 것 같아서요, 이 자리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각 구역회비 조회비 걷잖아요. 걷죠? 안 걷습니까? 걷죠? 그 구역회비 조회비에서 일금 10,000원씩만 떼서 어디로 주라고요? 외국인 선교부에 지원을 해 주시면 우리가 12개 구역 12개 조니까 한 달에 24만 원. 24만 원 같으면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교회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군 하는 것이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언제부터요? 지금 2월 달이니까 이달부터가 아니라 1월부터 소급해서, 왜냐하면 이미 많이 썼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외선부에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제 이렇게 가르침이 끝나고 나니까요,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15절이 포인트입니다.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복되도다. 그러니까요, 자화자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안식일 날 두령의 집에 초대되어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음식을 먹을 것을 생각하니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느냐 한 겁니다.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왜요? 이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이 된 겁니다. 때문에 자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디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천국 가는 것은 받아놓은 밥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에도 내가 모태교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교회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5절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할 때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같이 읽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유대인들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은 자동적으로 주어진 것을 여기고 있는,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생각지 말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우리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천국은 받아놓은 밥상이고 우리가 안식일날 이렇게 함께 음식을 먹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음식을 먹을 거고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수 있지, 지나칠 수도 있지만 예를 든 겁니다.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도 대집회를 준비하고 228명에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초대의 말을 건넸어요. 때로는 한 번, 때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2번, 3번, 4번, 5번, 6번, 12번, 13번 만나서 초대했을 겁니다. 권면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228명에게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오십시오. 준비가 다 됐습니다. 무슨 준비가 됐을까요? 잔치를 청할 때는요, 일단 그분이 올지 안 올지를 먼저 타진을 해서 그분이 그 잔치에 입을 예복을 준비합니다. 예복도 준비하고, 또 그분이 오셔서 드실 음식도 준비하고, 또 그분이 오면 유대 민족들은 사람이 이게 집에 방문을 하면, 초대돼서 도착하면 뭐부터 해요? 발부터 씻기잖아요. 발 씻길 준비도 마쳤을 거고, 그 준비가 다 끝났어요. 228명이 초대되었기 때문에 228명이 와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어요, 지금. 근데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18절 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뭐 했다고요? 준비 다 해놨는데 못 오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런 일을 대비해야 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요, 대비해야 됩니다. 하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밭을 사서 밭에 가봐야 한답니다. 소를 사서 겨리질 연습시켜야 한답니다. 장가 들어서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된답니다.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분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 사회 간습에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그 초대한 사람과의 사회적인 관계를 단절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난 당신과 이제 함께하지 않겠소. 그러니까 노할 수밖에 없죠.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마 첫 번째 초대한 분들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초대한 듯 싶고요. 이제 그들이 거절하니까 두 번째 초대한 분들은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에 외곽에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만나는 대로 그분들을 초청하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자리가 남습니다. 뭐 할 수 없지, 잔치 시작하자, 안 그랬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빈자리 놔둘 수는 없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억지로라도 데리고 오라, 그런 뜻일까요? 강권하여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번 한 주간 내내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와야 됩니다. 빈자리 없이 채워야 돼요.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졌을까요?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졌을까요? 몰라요. 가서 물어봐야 돼. 이제 그때 강권에서 채워졌습니까? 빈자리가 있었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구절입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여기는 이제 혼인잔치입니다. 마태복음 14장하고는 상황이 다른 상황인데요,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10절 같이 읽습니다. 종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채워졌어요. 이제 이렇게 미루어 본다면 채워졌다라고 생각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강권하여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빈자리가 생기지 않도록 228명 일일이 강권해야 될 겁니다. 확답 받은 분만이 아니고 권면하고 있는 분도
강권해야 돼요. 강권이 뭘까요? 강권. 강하게 권하라고요? 강권이 뭘까요? 사랑으로 권하라. 그게 강권입니다. 강제로. 어떤 분은 그랬대요. 가서 말씀 들을래? 조인트 한 대 까질래? 그랬더니 조인트 맞는 것보다는 가서 말씀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말씀 들을게요. 그리고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다가 전도인이 됐어요. 조인트 안 까지려고. 어쩌다가 그런 일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망칩니다. 강권이 뭐라고요? 사랑으로. 고린도 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일행을 강권했습니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랑으로 권하는 것이 강권입니다. 사랑보다 강한 게 있을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강권은 강제로라도 데리고 오는 게 강권이 아닙니다. 막 싹싹 빌어서 한 번만 봐주라. 내가 교회 너 온다고 다 이야기해놨는데 안 오면 내 체면이 뭐가 되냐. 그게 강권이 아닙니다. 그래, 오면 내가 너 일당 줄게. 그게 강권이 아니에요. 뭐가 강권이라고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면 그 막 강팍한 마음이 녹아질까요? 안 녹아질까요? 녹담하다. 녹아집니다. 강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해야 돼요. 에베소 3장
18절 19절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에 바울의 기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닫게 하는 사랑. 주님의 사랑은요, 얼마나 넓을까요? 오대양 육대주를 다 덮을 만큼 넓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넓은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을 그리스도는 이렇게 바꾸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꾸어서 읽어도 틀리지 않아요. 넓은 사랑으로 권해야 됩니다. 주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영혼을 이번에 구원케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앞서 행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으로 권해야 돼요. 공갈, 협박으로 권하는 게 아니고요. 너 이번에 거절하면 나하고 좋지 못해,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너 나하고 좋게 지낼래 말래 이러면 안 됩니다. 길이.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길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 막둥이까지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베푸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권면하고 있는 228명 바짝 요때 하다가 끝내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청년 여학생 상담을 했는데요, 신물나고 냄새 난다고 그래요. 정말 짜증나서 가출하고 싶대요. 그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든 아빠든 갑자기 태도가 좋아지면 불안하대요. 교회 집회가 있는 때래요. 아, 또 집회가 있나 보다 생각이 든대요. 그러다가 날짜가 다가오면 막 선심을 쓰고 선물을 사주고 그런데요. 받은 게 있으니까 거절할 수도 없고, 또 부모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듣습니다. 근데 그렇게 와서 들으니까요,
마음이 안 열린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불안해진대요. 구원 받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안 열렸는데 무슨 구원이 받아져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대답 안 하고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별로, 그러면은 이제 살벌해진대요. 막 이제 이게 막 토막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속적이어야 돼요. 길게, 끊임없이,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그 사랑으로 강권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그래서요, 228명 영혼들하고 분쟁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강권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높을까요? 우리를 하늘 보좌에 함께 앉기를 원하셔요.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요,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그 영혼이 천국에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 사랑이 그들에게 공감이 되도록 하는 게 강권입니다. 어찌 잘못 받아들이면 너무 강제적으로 하는 것 같고 강요하는 것 같고 싫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서 세뇌시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강권하면 그런 것들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으로 권하는 것이 강권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깊을까요? 하늘 보좌에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있을 우리 대집회에 인도된 영혼들 우리는 강권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권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은혜에 이룰 수 있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몇 명이 돼야 돼요? 228명. 다 앉을까요? 못 앉을까요? 다 앉아요. 걱정하지 마셔요. 다 앉고마다. 지금 앉아 계신 의자에 6명까지는 앉을 수 있어요. 이게 원래 6인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4인용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옛날에는 막 궁뎅이만 들어가면 다 앉았어요. 자리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리 부족할까 봐서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번에 일을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마치는 마지막 시간까지 기대하고 주님의 하실 일을 들뜬 마음으로 바라면서 집회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영혼들에게 안겨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할 수 있도록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4장, 누가복음 14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입니다. 온 사람이에요? 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와서 듣고 믿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 영혼 초대하지 못하면 천국에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금년 대집회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228명의 영혼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강권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포기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걸음을 인도해서 참석한 영혼들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그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뿌려진 씨앗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